할렐루야. 2022년 7월 18일 낙원교회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자리와 마음을 잘 정돈하여 마음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선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 주 영광 주만 따르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험난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비록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지 못한 때도 많지만 주님, 그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산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현실이지만 주님,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정말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청년의 예배를 듣고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간 주일 1시 30분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4단계 수칙에 의해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19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하나 외곽인 경기도에서는 아직 예배 참석이 확실치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윤주신 청년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주시는 말씀 듣고 한 주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1년 7월 14일 낙원교회 청년부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축복하면 야곱을 말하며 야곱하면 축복의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는 당시 부귀 영화의 상징이었던 양과 염소, 아내들, 자녀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 130이 되어서 애굽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받은 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대단히 어려웠던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내 나그네 일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일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러한 야곱의 고백은 복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야곱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축복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형과 외삼촌 라반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던 온전하고 깨끗한 축복들을 온전치 못한 것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평생토록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축복받은 야곱이 아니라 엄청 깨어진 야곱, 이렇게 말해야 옳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시간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임의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공모하고 거짓말을 해서 형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형을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에요. 분명히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잘못이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친 희망은 오직 하란에 있는 외삼촌뿐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볼 면목도 없고 형에게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참으로 답답하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지요. 사실 야곱은 도망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을 발견하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형을 만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의 고난과 갈등의 시간이 20년이나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몰라서 2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 나왔습니다. 사실 자기 집은 부자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낙타 한 마리, 말 한 마리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황급하게 도망치느라고 며칠간 잠도 못 자고 달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호령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싸가지 없고 사기나 치는 파렴치한 놈으로 찍힌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형은 물론이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조차 뭐라고 했습니까? 도망치던 그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 광야 어느 곳에 이르러 쓰러집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친 광야가 편안한 곳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혼자밖에 없는데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모릅니다. 광야 한가운데니까 늑대 같은 짐승이 달려들지 모르고 뱀이나 전갈이나 벌레들이 기어다녀요. 역청구도도 있고 절벽도 있고 게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어두워지면 온도 차이 때문에 춥고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로 고생 안 하고 곱게 자랐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집안에서 어머니 살림이나 돕고 팥죽이나 끓일 줄 알지 그 이외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야지요. 아마도 밤 이슬에 옷이 젖고 한기에 떨고 공포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잠든 장소가 나중에 베델이 되는데 원래 이름은 루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돌을 쌓고 제사드리는 장소입니다. 어쩌면 지금 야곱이 베고자 하는 그 돌베개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사용했던 그 돌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야곱은 꿈을 꾸어요. 엄청나게 높은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4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4가지 복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근원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고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야곱은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그걸 비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하긴 하지요.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약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야곱의 맹세에는 2가지 전제와 3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열에 하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찌 보면 굉장한 믿음과 결단을 보여주는 것 같지요. 하지만 이 서원에는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배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축복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지만 반대로 안 해주시면 안 하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완전히 조건부 소원입니다. 아직 야곱은 덜 깨어진 사람입니다. 바로 전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기로 하셨는데 간밤에 그 말을 듣고도 조건부 소원을 하는 걸 보세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도망가는 길, 돌아오는 길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안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거라고요? 야곱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택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것처럼 말합니다. 얼마나 시간방져요. 사실은 야곱이 택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11조도 조건부 11조예요. 야곱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어리나 되는 것처럼 선언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저 1000만원 주세요. 꼭 주세요. 그러면 먼저 1000만원 주시면 100만원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야곱의
소원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덜 깨어진 야곱은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행위보다 야곱 자신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조건 없는 예배, 조건 없는 소원, 무엇보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꿈이나 이루어 주실 분으로 폄하시키고 자기 생각의 틀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실제로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것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기는 하기에 이런 소원을 한 것이지만 분명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런 짓은 안 할 텐데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덜 깨어져서 주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고생 끝에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분간 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피난처를 제공한 외삼촌이 참으로 고마웠겠죠. 그러나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라반의 딸 라헬과 연애하고 그를 아내로 얻는 일에 무려 14년이나 허비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4년을 그냥 흘러보내요. 야곱이 깨어진 사람이었다면,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이라면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았겠지만 야곱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키는 대로 쉽게 결정해버립니다. 전적으로 얼굴만 예쁘고 몸매만 좋으면 다예요. 외모에만 반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신앙심, 인격, 마음가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40살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를 기다리며 묵상했던 것처럼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의식도 전혀 없었어요.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라헬이 좋아 보이는데 주님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대가로 외삼촌의 집에서 7년을 일합니다. 7년을 며칠처럼 짧게 여길 정도로 너무나 불타는 열정으로 라헬을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리고 7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그토록 사모하던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보니 옆에 누워있는 것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당신 레아잖아. 라헬은 어디 갔어? 어떻게 야곱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7년을 같이 살았는데 두 자매를 분간 못할 리가 없을 텐데 대화도 없이 캄캄한 데서 잠자리에 들었는지 술에 취했었는지 얼굴을 베일로 가렸으니까 분간을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레아는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라헬처럼 행동하라는 주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응문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그대로 속게 되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르는지를 잘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깨달은 바가 있으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다시 한번 7년 더 일하겠다고 쉽게 결정해버립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대가를 치러서 라헬을 차지하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지만 덜 깨어진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는 외모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내면은 별로인 사람입니다. 남편을 대하는 말투도 무례하고 질투심에 아이를 가지게 하려고 남편을 억지로 자기 시녀와 동침시키고 더군다나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 숭배까지 계속 합니다. 결국 베냐민을 낳다가 야곱보다 30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서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가정 무덤에 묻힌 것도 레아였어요. 게다가 나중에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을 레아 곁에 묻히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레아하고만 결혼했더라면 12명이 모두 레아의 후손이 되고 참된 평화가 가정에 임했을 텐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인간적인 저격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4명의 부인이 아들 낳게 경쟁을 하잖아요. 결국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불화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이어지고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 괴로움의 자녀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혼한 이후에도 야곱은 6년을 더 일합니다. 이번에는 품삯을 받고 재산을 늘리고자 일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 못지않게 라반도 이용하고 속이고 빼앗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반과 계약을 하는데 자기가 치는 양들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야곱이 택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원래 정직성이 없는 사람인 것을 지난 세월의 경험으로 알아봤어야 되는데 주님께 상의하지도 않고 신중하게 대처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양을 키워왔는데 양을 길러본 대로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겠지. 흰놈하고 얼룩진 놈을 섞어서 교배시키면 완전히 흰 양보다는 점막이 얼룩이 양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이걸 내가 가지면 삼촌이 나중에 딴소리 못할 것 아니야. 설마 이걸 자기 것이라고 우기진 않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라반은 자기 양떼 돌보는 것을 맡기고 그 품삯으로 점있고 얼룩진 것들을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점있고 얼룩진 것이 흰 양떼와 섞여서 교미하지 않게 그것들을 먼저 자기 아들들에게 싹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살 길을 떨어뜨려 놓고 흰 양들만 남게 해요. 이제 야곱에게는 흰 양들만 남았으니까 흰 양끼리 아무리 교배를 시켜봤자 그 안에서 얼룩무늬 양떼, 점박이 양떼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품삯 문제까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아, 봐라. 네가 얼마나 사기꾼인지 이제 알겠느냐?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악한 거짓말장이 사기꾼임을 보여주시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의하고 고달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꺾일 줄 몰랐어요. 속았다고 생각한 야곱은 이번에는 자기 힘으로 삼촌을 속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 먹으러 온 양들 중에 튼튼한 놈들이 오면 엎질에 벗긴 나무를 물 구유에 넣어서 교미를 하게 하고 얼룩 점막이를 낳게 하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건 신체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양떼를 늘려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이 좋은 가축대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 못하고 자기를 속이고 골탕 먹인 라반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도록 삼촌의 가축대에 손해가 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단 아람의 20년은 고집센 야곱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이었지만 야곱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20년이 완전히 속고 속이는 삶으로 점철되었어요.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물에 넣는 속임수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까? 그런데 31장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달라집니다. 이제 야곱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야곱이 자기 재산을 빼앗겼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선택받은 야곱이 이방인의 나라에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면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내를 설득하고 집을 탈출하지요. 자기를 미워하는 라반이 그냥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도망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흘 후에 알고
7일 동안 따라와 붙잡습니다. 붙잡힌 곳이 길앗 산인데요. 바단 아람에서 길앗까지는 약 480km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걸어서 열흘 만에 갔다는 것은요, 야곱이 얼마나 초조하고 화급하게 도망쳤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라반이 겉으로는 즐겁게 너를 보냈을 텐데 왜 도망가느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라반은 가혹하게 처벌하고 빼앗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이 무사하게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복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마하나임,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아마도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내가 속임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주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군대를 보내서 호위해 주시는구나.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 보여줬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 일행을 두 떼로 나뉘어요.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려고요. 아직도 주님을 못 믿고 덜 깨어진 것입니다. 물론 에서가 온다는 말을 듣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받고 기도도 간절하게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비겁하게 화해의 선물을 먼저 마련해서 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형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해요. 더군다나 강에 이르러서는 자기는 남아있고 처 자식들 먼저 강을 건너가라고 합니다. 형의 손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게 사실은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야곱이 혼자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자신의 삶 중에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대가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다시금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20년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인생이 처절했는가를 생각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히브리어 야케브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단어가 속이다, 거짓말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말 그대로 속이는 사람, 다시 말해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인 것이 아닙니까? 둘째로 야곱은 절대로 지기를 싫어하는 강한 승부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형 에서와의 장자권 싸움에서 철저히 속이고 승리했고 외삼촌 라반과의 양떼 쟁탈전에서도 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야곱이 깨어져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고집이 세고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했고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다, 무능하다, 죄인이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라는 마음은 전혀 갖지 않았어요.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도 자신의 자아와 의지를 완전히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고집이 세고 너무나 완고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철저하게 깨어지고 굴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 고집과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고향에 와서 고향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히 깨어졌다면 바다나란에 가서 연단받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베델에서도 안 깨지고 사기 결혼을 당해도 안 깨지고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만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야복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천사는 동이 틀 때까지 밤새 씨름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 라는 설교도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축복을 구한 것은 사실이에요. 철저히 복을 받아야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천사와 더불어 싸워 이기면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지, 이런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평생 자신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집부리고 자기 힘과 의지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천사를 이기고자 하였습니다. 이기심, 거짓말, 속임수, 육신적인 고집, 그릇된 성품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가 옛 모습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고집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천사가 정말로 힘을 썼다면 야곱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으로 안 되니까 대퇴부를 내리쳐서 위골시킵니다. 정강이 뼈가 완전히 탈골되고 이제는 절뚝거리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힘이 다 빠져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그래도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야곱인 것을 알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는 말은 내 이름이 야곱이지 않느냐? 사기꾼이 아니냐? 너 같은 사기꾼이 어떻게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묻는 의도를 알고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제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라는 대답은요, 야곱이 철저하게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놈이라고요. 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자기가 살아온 정체를 적나라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져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이나 복받기 위한 간절한 열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주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이름을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해라. 이제 너는 사기꾼이 아니라 승리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깨트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깨트리심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미리 경고가 될 만큼 가벼운 상처를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련해서 그 하나님의 경고의 손길을 그저 흔히 닥치는 운 나쁜 일로 무시하고 계속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안 깨지고 결혼으로 안 깨지고 품삯 때문에 안 깨지자 돌아오는 길 야복강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드시고 결정적으로 내려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결정적일 때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은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마귀의 저주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믿는 우리를 깨트리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터리신다고 느낄 때에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잠깐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깨트리심을 당할 때에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며 이런 어려운 여건으로 몰아넣은 사람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불평하면서 모든 것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깨트리심이 축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깨트리시기 위해서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택하실 것이고 그때는 더욱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시간적으로 더욱더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깊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 목적은 단순하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라도 깨어질 때 그 깨어짐의 축복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열심을 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결국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과 불안함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내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해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주인도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깨어지는 순간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주께 돌이켜 순종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주님 이름서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빨리 가고 일어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축원을 인정하고 이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사 건지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의 역사와 인도를 사모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합당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반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것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비대면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신 청년부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치료자이신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부 일원들을 생각하며 함께 축복할게요.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자 마음을 들였던 우리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게 하시고 더욱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켜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수많은 삶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직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낙원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